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들의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 창시자들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까지 이제 순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빈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만이, 기독교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곧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죽어있는 광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그 쇠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물질들은 움직이질 않죠. 그대로 살아있질 않기 때문에요. 그대로 움직이질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이고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면서 재생산합니다. 그러면서 번식합니다. 그러면서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이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 함께 하셔야 우리 성가대 찬양인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우리도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부활이 있다. 나만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 믿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만이 부활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부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첫째로 예수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믿어요. 영혼이 없어지거나 멸망하는 건 아니다. 영혼은 불멸하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이건 곤란하다. 이거는 못 믿겠다. 영혼이 불멸하는 거는 우리는 믿는데, 헬라 사람들이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까지는 우리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헬라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살아계시다라는 거는 좋다, 내가 믿어줄 수 있겠다.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거는 내가 못 믿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종교적인 갈등 구조로 해서 결국에는 예수가 져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 최강의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 세력의 힘과 로마의 힘이 부딪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가 힘이 없어서 로마라고 하는 군사력에 져서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섬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첫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이건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은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과거와 저주, 이 모든 죄와 더불어 다가왔던 가난, 저주, 질병, 그 다음에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담당하시고 현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단번에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다가온 모든 것이요, 여러분 예수가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함께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죠. 이미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제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해놓고 그것만 갖고 안 되겠으니까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매장한 거죠. 매장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죽으면 못 살아나요. 죽으면 못 살아나요. 왜냐면 완전히 다 그냥 그 염할 때 보게 되어지면 죽어도 못 살아나. 왜냐면 온갖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질식사, 살아도 죽어.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묻을 때 어떻게 묻습니까? 관해놓고요. 충청도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가 또 다르게 석관을 해요. 돌로 관을 합니다. 다른 데는 나무로 하잖아요. 관체로 넣잖아요. 충청도는 관체 안 믿습니다. 안 합니다. 석관으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탈관해서 관은 빼버리고 그 시신만 가운데 넣습니다. 그리고 못 나오라고 돌로 막아버려요. 아예 막아버려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흙을 덮잖아요. 덮으면 그냥 덮나요? 아니에요. 달고라 그러죠. 달고. 짓죠. 절대로 못 나오라고. 꽉 눌러. 그것 갖고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는 봄까지 씌워 흙으로. 전혀 못 나와. 살아도 죽어. 살아나도 전혀 못 나와. 꽉 눌려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례 다 치렀다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굴에다가 굴을 파요.
그래서 굴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개미굴처럼.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여러 이제 구멍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에 부인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삽니다. 그걸 삼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중심으로 땅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례 치릅니다. 거기에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고요. 부인 사라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3대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굴을 많이 파놨으면, 그러면 뭐 5대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10대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딱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려고 내가 굴을 사놓은 것이 무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다가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이렇게 싸서 시신을 싸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가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인가? 로마 군인들의 군인 정신은 세계 어떤 나라의 군인보다도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인봉이 찍혀 있는 그것을 지키는데 여러분 졸고 있고 자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시신을 훔쳐간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것도 큰 돌로 갖다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끄집어내는 그 시간, 그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냥 잠만 자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줄 알고 다 이제 끄집어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거 살아나가지고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헛소문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부활할 것을 여러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예언해 놓으셨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이라는 거예요. 전제해 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가 헛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도 확실하고 여러분 복음도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장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바로 죽음에서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여러분 영원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외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죄 때문에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다 죽어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질병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에 있는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게 이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사람은요 시대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50대 중반이면 거의 다 평균적으로 다 죽었대요. 60대 환갑하잖아요. 환갑 60대 회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희한하네, 되게 오래 살았네, 이래가지고 환갑잔치를 한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70대에 가서 정로당 가면은 어떻게 김군 물 떠와 이래야 돼요. 70대 가도 김군 이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70대가 죽었다,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빨리 죽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대가, 그러나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100살 되어져도 죽어요. 다만 조금 더 사느냐 덜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첫째가 어떤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의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지옥, 여러분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드신 거죠.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어낸 루시퍼, 이 마귀, 사탄, 그를 집어넣고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당해졌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에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줄줄이. 모든 인류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영원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서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제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교회를 여러분 몇십 년을 다녀도 몇백 년을 다녀도 그 주님과의 나와의 고백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 있고요, 영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둘째 사망인 여러분 그 지옥에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고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 사람은 한 번은 어떻게 죽는가 하면 육체적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썩을 것에서 썩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찌르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죄에서 승리, 여러분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이, 처음 사람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가난이, 저주가, 실패가, 질병이, 고통이 다가오고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죄는요 용서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죽음은요 부활되어지고 우리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랍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에서 첫 열매가 하나 맺어지면 그것도 뚝 떨어지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줄줄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만 하면은, 여러분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되어지고 예수가 계시는 천국에 우리 모두도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만드시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 것, 여러분 이러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그냥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없어져 버려요. 명령과 약속. 여러분 권리를 얻고 싶으십니까? 권리를 얻고 싶으면 의무를 다하십시오. 의무를 다한 자가 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5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다 믿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이 건실하라. 견실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경고해야죠. 확신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제 용서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이 되어져야 좀 요동함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실하게 한결같이. 여러분 변화는요 좋은 겁니다. 변화는 좋은 거예요. 모든 여러분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변화되어졌다. 좋은 겁니다. 밥상이 변화가 됐다. 좋은 거죠.
모든 것에 변화가 된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변질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거예요.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 교회 마당에 있는 얼마나 나무 많아요.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봄 되니까 또 언제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러면서 서로 지금 뭐 이파리 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 변화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음식이 변질된 거 먹어보세요. 식중독 걸립니다. 신앙이 변질돼 보세요. 인격이 변질돼 보세요. 사랑이 변질돼 보세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변질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실한 신앙. 여러분, 이러한 변질되지 않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게끔 딱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 아들,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세 번째로 내 독자, 네 번째로 이삭. 빼도 박도 못해요. 다른 사람으로 대치도 못해요. 딱 정해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번째로 이삭. 예, 어쩌라고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요, 네가 정말로 나 믿냐? 내 말을 너 정말로 믿고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은요, 가자, 이삭아 가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종들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가 여러분 장작 데리고 다 해가지고 3일 길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네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향해서 갑니다. 올라가서 장작을 쌓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잖아요.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너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럼 여러분 너다 그러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단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라고 쉽게 듣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을 아들을 묶어요. 그러고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고 주저하지 않고 목을 땁니다. 목을 따라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으로 죽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였다, 이건 못 살립니다. 이건 살리면 안 돼요. 행위거든요. 행위로 인하여 결론 난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하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누가 급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인지 몰랐네. 이 정도로 네가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다가오는지 내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 진짜구나. 너 정말로 나 믿는구나. 정말로 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믿어.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견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당하게 믿는 견실한 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견실했냐? 흔들리지 마라. 58절을 말하자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건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흔들려.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흔들려, 비 오면 비 와서 흔들려, 눈 오면 눈 와서 흔들려,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흔들려. 아니 도대체 어쩌라고? 뭐가 진짜요? 한결같아야지. 이건 도대체 무슨 놈의 변덕이 죽글듯 해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이러한 흔들리는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대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람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세상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상황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속상한 일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누구가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가 꼴보기 싫어서 너무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안 나와요. 그러나서 안 나와요. 그게 뭔 신앙입니까? 그게 뭐 신앙이에요? 그냥 가면 조용히 가지. 누구를 거명을 하면서 이들이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 네가 더 꼴보기 싫다? 내가 그러고 싶을 때 차마 그 말을 못해서 네가 더 화상이요. 내가 그럴래다가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그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럴래다가 그 소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시편 57편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난관, 고통, 유혹, 시험 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 견실한 신앙 갖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자꾸 흔들리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람 세게 불면 훅 빠져 뿌리채 뽑혀버려. 아니에요. 요동치 않고 건실하게.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58절을 말하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항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만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이제 꼭 전도하게 하셔. 너나 하란 말이야. 너나. 당신이나 하란 말이야. 왜 안 되느냐? 내가 안 돼. 내가 안 하니까 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내가 할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야 남이 하죠. 오는 말이 좋아요. 가는 말이 그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개 같은 경우라고.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죠.
주변에 내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믿지 않냐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그래도 빚을 갚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한 사람씩만 평생? 아니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며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1만 명 성도 성장이라는 이 첫 번째 이 목표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를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는 견실하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면 58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58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것이요 뭐가 되어지지 않는가 하면 헛되지 않게끔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디다가 써야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깨트리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비싼 거로만 여러분 휘감고 다니면서 그러면 행복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선교하는 일에는, 주의 일 하는 데에는 인색해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떨려. 뭐가 떨려? 손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만 내려고 하면은 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색해서. 그러면서 말로는 말합니다. 주님 사랑한대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괜히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큰일 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벌인 자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이혼을 한다든가 가족을 버린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 예수가 우선순위,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족이 두 번째가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는데 나를 위하여 헌신하면 안 되겠니? 우선순위. 그거를 두 번째 두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네가 나 때문에, 네가 복음을 위해서 소홀히 여겼던, 소홀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여겨졌던 그를 현세에, 지금 30절은 말합니다. 현세에 100배나 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내가 아끼고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두 번째, 우선순위도 두 번째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면 현세에 두 번째로 돌렸던 그 모든 것을 내가 100배로 갚아주마.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통과되어지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입니다. 머시마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할래요? 주례해 주세요. 나는 안 해.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여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래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안 해주면요. 그러면 난 동성연애자는 나는 안 해줘. 그러면요. 나는 고발당해서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놀랄 준비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지 딸하고 결혼하려고요 혼인신고 올려놓고요, 엄마가요 지 아들하고 결혼하려고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 혼인 신청 올려놓은 것들, 그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그게 다 통과됩니다. 더 미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개하고 결혼하겠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모든 법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악법입니다. 이건 마귀입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 못 믿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걸 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견실한 신앙을 갖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세 번째로는 주일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끔 현세에 내가 100배로 축복해 줄게. 내세의 영생을 내가 보장해 줄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